네, 우리가 매주일 외우는 사도신경을 매주일 이렇게 외우는데 저는 그 사도신경 중에서 이 말이 제일 이해가 안 갔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가 아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알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사람들의 원성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채찍에 내어주었고, 그래서 백성들의 화가 안 풀리자 본인은 손을 씻으면서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잘못을 다 뒤집어 쓴다는 것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고 빌라도는 직책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더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대답도 저한테는 그게 별로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빌라도보다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잔인하고 악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사형시킬 목적으로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만한 그런 이유들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재판을 받아야 하고 예수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그런 죄를 찾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예수를 그냥 놓아줬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는 없으니까 빌라도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예수에게 매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매질을 하도록 예수를 내어주었습니다.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맞고 하는 그런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 영화 전까지는 그 장면을 표현을 할 때 채찍으로 때리는 거니까 이런데 이렇게 좀 가늘게 뭔가 채찍에 맞은 듯한 그런 상처들만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했었는데, 이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 영화에는 살이 움푹 패이고 얼굴이 다 찢기고 퉁퉁 붓고 보는 사람이 그냥 무표정으로 그냥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찡그리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참혹한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 영화에서 채찍질 당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현실과 가깝고 또 현실은 더 끔찍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라 나무에 12개의 그 가죽끈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12개의 가죽끈에 그 하나의 가죽끈마다 뼈 조각과 갈퀴가 3개씩 거기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그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그 다 합쳐서 36개의 뼈 조각과 갈퀴들이 다 살점을 뜯어낸 그런 채찍이었다고 합니다. 채찍에 붙어있는 갈퀴나 뼈 조각 때문에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피가 솟구치는 그런 채찍입니다. 여러 번 내리치면서 똑같은데 계속 뭔가 박히면 살점이 다 뜯어지고 그래서 뼈까지도 보일 수 있는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채찍질입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은 또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 보셨으니까, 제가 공연을 하는 히즈스토리 공연을 할 때 저도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잠깐 쓰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진짜 가시입니다. 그 가시가 처음에 만들 때는 바깥으로 다 향하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써도 됐는데 요즘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좀 휘어지고 뭐 좀 끊어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쓸 때마다 한 군데씩 이렇게 찔리는 진짜 찔리는 그런 고통을 맛보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살짝 이렇게 놓습니다. 그냥 얹힙니다. 얹혀도 이게 잘못 딱 박히면 거의 가시가 딱 박히는데 그것도 찔리면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 머리에 씌웠다는 그 가시가 역사 자료에 의하면 최대가 15cm가 제 이제 손바닥만 길인데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이런 가시에 찔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뭔가 어디에 막 귀에 박히거나 하면 이 귀가 뚫릴 수도 있는, 눈 깊이도 그게 찔릴 수 있는, 채찍도 그렇고 가시면류관도 그렇고 정말 너무나 잔인한 그런 형벌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그 잔인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채찍질하고 그 가시관을 씌우는 것도 아니고 아예 머리에 박아버려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또 비웃으면서 자기 힘을 자랑하듯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힘껏 때리고 제비 뽑아서 그 옷을 나누기도 합니다. 군인들의 이런 잔인함으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해진 몰골을 한 그런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를 유대 백성들 앞에 세우며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이 말은 너희가 나에게 끌고 온 이 사람 보이지? 내가 도저히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처참하게 매질을 했다. 이제 만족하지? 이제 됐지?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백성들이 정말 잔인합니다. 채찍과 가시면류관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 백성들은 소리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걸로 부족하니까, 그걸로 안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여러분, 죄가 없다는데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맞은 사람한테 거기에 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니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 자신이나 가족 중에 예수님의 치유를 맛보고 직접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게 이 백성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현대 우리 사회를 보면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좌우할 것 없이 몇몇 사람들에게 선동이 돼서, 또 요즘은 유튜브에 많이 선동이 돼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정치판을 보면서, 또 그런 추종자들을 보면서 며칠 새 변해버린 이 유다 백성들, 이런 모습들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만족을 나에게 주는가?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과격하게 하면서 나에게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의 능력을 직접 베풀어 주셨을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충분히 환호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거나 마음을 자극하거나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게 되면 충분히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람을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질을 한 이 군인들, 그 모습을 보고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쳐대던 유다 백성들, 죄가 없다는데도 자신들의 위치와 자존심 때문에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은 누가 가장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찐 개찐입니다. 다 잔인하고 다 악한 사람들이고 다 욕먹어도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이런 잔인함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 잔인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외면할 수 없는 또 한 사람의 잔인함을 보게 됩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예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고 아주 너그러워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소름이 돋는 그런 잔인함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재판해야 하는 그런 고뇌에 빠진 모습도, 강도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는 그런 모습도, 죄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채찍질을 허락한 그런 모습도, 빌라도의 모습은 아주 합리적이고 너그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때 피범벅이 되어 있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줄까? 빌라도에게는 예수를 놓아줄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잔인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군인들처럼 직접 예수에게 손을 대지도 않았고 백성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과격하게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고뇌했고 손을 씻으면서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서 빌라도가 비교적 선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빌라도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접 뭔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행동이 예수를 살리려고 한 것처럼 보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는 죄 없다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었던 것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이 너무나 드러내놓고 잔인했던 그런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말에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하게 되었다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전승 기록이 있습니다. 대놓고 잔인했던 유대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잔인함이 회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회개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은 나름대로 자신은 예수를 살리려고 했고, 난 예수의 피와 무관하다면서 손을 씻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알량한 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빌라도보다 훨씬 더 잔인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잔인함을 보면서 자신의 잔인함은 느낄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죄를 합리화해서 죄의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인데, 우리는 잔인하고 정말로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인데, 빌라도처럼 약간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의지, 그 약간의 인격적인 모습들, 저 잔인해 보이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상대적인 선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잘 살고 있고 문제가 잘 해결되고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람인지를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는 이만큼인데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지, 나는 불신자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은혜가 커지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겨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다는 게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합리적이고 너그러워 보임에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 없다라고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무리 나아 보이는 상대적인 선도 주님 앞에서는 내놓을 것 못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알량한 우리의 선과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내 죄를 보지 못하기보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